날씨가 좀 흐린 것 같죠? 그죠? 우리 교회가 외부 날씨가 좀 흐리면 이 안에가 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침침하니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 다운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허리도 좀 펴시고요. 기지개도 좀 펴시고요. 이 상태로 예배를 딱 시작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인사도 좀 하고, 함께, 우리 통역이 잘 안 들린다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안 들리시나요?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통역기 들린다고요? 요거 좀 누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좀 봐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6번째 주일. 이제 한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좀 여름 같지 않죠.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독일 여름에 깜짝 놀라셨죠? 라고 이런 문자가 오는데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조금, 여름이 다 지나갔던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인적 구성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삶의 내용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기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영을 따르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말씀과 시편, 로마서,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들을 매주 읽고 계시는 거죠? 매주 이 읽은 거를 이렇게 체크해서 내라고 해야겠다. 우리 주중 성경 공부를 이걸로 하도록 해야겠네요. 꼭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것으로 그치면 이 말씀들이 우리 곁에 잘 남아있지 않게 돼요. 자, 이제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는요,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랑 누구가 탄생을 하죠? 이삭의 아들로 탄생하는 두 사람, 야곱과 에서. 왜 야곱과 에서라고 말씀하시죠? 저희 집은 영기와 영일이가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기고요, 제 아들이 영일인데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영일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기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영기 아빠, 우리 엄마를 보면 영기 어멈. 누구도 영일이네, 영일이 엄마, 영일이 아빠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희 집도 보면 유라 엄마라고 부르지 유리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질문을 던지니까 다 야곱과 에서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야곱과 에서. 에서가 형인데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이 탄생을 하는데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1, 2분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 둘은요, 태어날 때 발목을 붙들고 태어나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옵니다.
동생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우리말에 발목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발목 잡는다. 이거 언제 많이 쓰는 말인가요? 언제 많이 쓰는 말이죠? 여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네가 내 인생에 발목을 붙들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가로막는다 라고 할 때 발목을 붙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해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붙들고 태어난 이 발목이요, 이들의 평생의 일이 되고 이 일은 형과 동생의 인생이 변화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팥죽, 떡 한 그릇과 팥죽, 이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본문 25장,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요,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단순히 가볍게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을 성서 원어로 찾아보면 경멸히 여기다,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에서라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 못해 경멸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에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멸했다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만일에 정말 난 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 싫어, 나 이거 너무 싫어갖고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여겼다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서 기도했을 때 잘됐다, 드디어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그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내 이놈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조금도 안 남았습니까? 조금도 안 남았어요? 그 정말 축복 기도 조금도 안 남았습니까? 없어. 조금도 안 남았어. 내가 야곱에게 내 모든 기도를 다 부어줘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에서가 갖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동생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것이 단순히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기보다는 경멸하게 느꼈다라기보다는 여겼다라기보다는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팥죽 한 그릇에 팔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동생이 형, 나 이거 팥죽 한 그릇에 이거 나한테 넘겨줘. 형 배고파?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 먹으려면 팥죽 한 그릇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줘야 돼. 넘겨줄 거야?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밥을 먹을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이 잘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였다라는 일이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와 자녀 모든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그 일의 내용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쩌면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것, 부모님의 내리사랑, 이런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모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신앙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눈 이야기는 육신에 있을 것이냐, 성령 편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 안에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느 편에 있을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요, 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같은 씨가 밭에 뿌려졌고 그 결과 맺은 열매가 달랐다. 누구는 열매를 맺었고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지만 그 마음이 깊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깊지 않은 거예요. 가벼운 겁니다. 그러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재물이나 세상의 염려,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기는 자라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대도 아니고 박해의 시대도 아니니까 돌짝밭이나 길가보다는 어쩌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습에 제일 가까운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어짐으로 그것을 또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짓는 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이랑을 만들어서 씨앗을 심으면 되지, 그렇게 막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들을 농사를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배경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라날 것을, 열매 맺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건 돌짝에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져.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뿌려야 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한국 사람들, 화전민들 혹시 농사 짓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화전민들. 산에다 불을 내잖아요. 산에다 불을 내요. 불을 내고 나서 다 식으면 거기다가 율무 씨앗 같은 것들 이렇게 뿌립니다. 보리 씨앗, 율무 씨앗을 뿌려요. 그런 다음에 산을 쇠스랑으로 이렇게 긁어내려요. 그러면 쇠스랑이 지나간 자리에 흙이 파여서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면 작물이 나는 것이고, 안 들어간 것은 마르거나
새들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휙 뿌려놓고 쓱 긁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게 제일 먼저 죽겠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을 테니까.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농사꾼이 씨앗을 뿌릴 때 뿌린 씨앗만큼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참깨 씨를 하나를 씹었는데 참깨가 하나가 나오고 거기서 깻잎 하나, 들깨가 하나가 나오고 깻잎이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죠. 그잖아요.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 돼요. 상추도 많이 나고 뭐 깻잎도 많이 나고 나눠서 막 나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뿌린 것만큼 거둘 수 있다면 농사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뿌려라.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 있어야 하나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저는 어떤 밭일까요? 말로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밭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말로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그것은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신앙이 어떤 줄 알아? 말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맺는 열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 어떤 걸 종교적인 언어라고 얘기할까요? 종교적인 언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종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가식적인 표현이에요. 가식적인 표현. 저는 교회 다니면서 가끔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면, 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간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형제고 언제 봤다고 자매요. 그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정말 형제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매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를 부를 때는 자매로, 남자를 부를 때는 형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적인 언어죠. 가끔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사람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걸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이 되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무슨 글을 딱 써요. 그러면 밑에 댓글을 답니다. 사랑하는 뭐 누구누구님, 당신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댓글이 달려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만 보면 너무 사이좋고 너무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봅니다. 두 분의 목회 방향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되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반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민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비난합니다. 흉보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요. 교회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회의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나눔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 기도만 들어보면 이 모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딱 끝났어야 될 모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모임이 시작할 때 보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적하고 이런 언어들이 막 오고 가요. 서로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언어들이 오고 갑니다. 그럼 그 앞에 한 기도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종교적인 표현이고요. 이런 것이 가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언어가 없어도, 이런 표현이 없어도 만나면 정말 이보다도 종교적일 수 없고 이보다도 신앙적일 수 없는데 그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떨어진 씨앗들 열매 맺을 거야 라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인 너희는 어때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삶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인,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천하고 가련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언제 비천하고 언제 가련합니까? 뭐 비련의 여주인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 비천하고 언제 가련한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두 심 사이에서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가련하고 비천한 거예요. 두 심 사이에서 시달리는 상태.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달리는 남편이 비천하고 가련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강력한 두 심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율법의 법과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 법 사이, 육신의 율법과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곤고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을 우리에게 바울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요? 육신으로는 연약해져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어떤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율법은 육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육신이 요구하는 율법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면 율법에 빠져 죄를 짓게 되지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사함의 도구로 단 하나뿐인 몸을 죄를 위해서 들이셨고,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고백한 사람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육신의 법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법을 따르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율법으로 여깁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게 좀 구약, 그 오래된 옛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고요. 신약, 새로운, 그래서 구약을 없애고 신약만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구약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뭐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시대에선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구약이 우리 곁에 남아있냐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편하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는 그 토라는 맨 마지막 본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역대상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역대기 있잖아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앞쪽에 있고요, 율법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 완성되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 오실 메시아가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것만 기대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완성된 유대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대기가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쯤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법을 주세요,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시편, 잠언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역사서가 나오고 시편, 잠언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요. 이 예언서의 내용들이 뭐냐? 이 역사 가운데, 이 시편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덮어놓고 이건 옛날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죄 지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알아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표현, 가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죽을 몸 때문에 살아야 할 영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팥죽과 떡은 양식이에요. 팥죽과 떡은 에서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주면서라도 그래도 가져라고 얘기하면서라도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원하는 일, 간절한 일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시덤불 같은, 돌짝박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해도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예수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분, 내 자녀를 성공하게 해줄 분, 내 일을, 내 학업을 잘 이끌어 주실 분,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 즉 육신의 것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을 네가 이겨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의 생각이니 사망의 생각입니다. 생명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맺은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맺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있는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살아가야 하는 육신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마음에 품어 율법의 것을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루지 말라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버려라가 아닙니다.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이 목적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다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데 몰두할 뿐입니다. 자기 신앙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그것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꼭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같아요. 여러분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작은 건데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발 속 돌멩이 한 덩어리 같습니다. 삶에는 불편하고 마음에는 평화로운 것, 이 딜레마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예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씨를 뿌리고 모든 사람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열매가 또한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매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열매를 보고합니다. 내 삶의 열매, 지금은 어쩌면 자라는 시간, 뿌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낙담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씨앗이 뿌려지는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합당한 편에 세워져 있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편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함께 그 말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열매가 움트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과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열매들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